자, 그럼 오늘 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간의 내면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로이드 존스가 얘기를 하면서 이 계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떤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소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한자로 유실론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유실론자들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는 하나님은 있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유식한 말로 불가지론자라고 그래요. 불가지론. 아니 불자, 가할 가자, 알지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고 그래요. 이 불가지론자들만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 말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 생각 속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벌써 그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 근데 계속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미 그런 생각 속에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절대적인 의미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미로 무신론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지, 그런 생겨나는 고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실체는 불분명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떨쳐낼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전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그것이 우리 본성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느낌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의식,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고통인 거예요, 이게. 이 부분만 가지고도 막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막 철학자들,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막 소크라테스나 이런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막 추구들 있잖아요. 이게 가보면요. 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추구예요. 궁극적으로. 근데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의 올라갔어요. 노산 이은상의 시처럼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그런 시처럼 고지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근데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 올라가려고 막 정말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근데 결국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철학자들의 그런 걸 보면
막 탄식이 막 제 안에 생겨나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안에요. 어떤 그런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그게 있어요.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어거스틴이 결국은 하나님,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전까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게 우리 볼 때는 막 그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만이교도에 빠지기도 하고 신플라톤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회의론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그런 굴곡을 여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자기의 고백록에서 참여록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가 찾아온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답을 찾기 전까지는 어거스틴의 말처럼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의 품으로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든 막 그걸 떨쳐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나가면서 이게 그냥 우리에게 사변적인 그런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요. 그 찾아가는 사람들의 그 탄식 있잖아요. 막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근데 또 반대로 막 떨쳐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걸 떨칠 수가 없는 그 사람의 그 피곤함들. 이런 것들을 또는 실체를 모르는 가운데 계속 공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막 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모든 사람에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쪽에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방식들이에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즉 다른 말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두 가지 방법 안에도 각각 두 가지 방법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자신의 노력과 추구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본성적인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직관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딱 보면 아는 거죠. 어떤 설명의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물의 실체나 또는 어떤 사람의 그런 상태나 이런 것들을 어떤 설명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 직관이라고 하는데 이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결국
내가 가진 그 직관의 능력으로 또 그 본성적인 어떤 감정의 추구를 쫓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해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장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을 자신의 이 직관을 통해서 또는 이 감정을 쫓아서 감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이해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튼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자연. 이 자연과 창조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그걸 연구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의 과정을 이렇게 추론해 나가는, 연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자신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그 이성과 지혜와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과 창조를 관찰하는 거 또는 역사를 관찰하는 거. 또 한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자연이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니까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이라고 기억나시죠? 그죠?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주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도덕적 논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로이드 존스가. 이거를 하면은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면 모든 사람 안에 도덕적으로 뭐가 선한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어떤 이런 기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 침을 뱉는다.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람들 안에 거의 이렇게 이 동의가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도덕관념이 있어요. 그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보장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떤 도덕관념을 불어넣어준 그 최초의 어떤 존재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거꾸로 막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덕 개념에 대한 가장 최고 정점에
그 모든 것에 도덕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심어준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순수하게 이성만 가지고 어떤 자연이나 어떤 역사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냥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안 읽어드려서 모르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저런도 쫓아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하신 방식이 뭐라고요?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을 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절대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이 컵 안에 여기에 1리터 물이 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인간의 지혜로 담을 수 있는 이 용량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인간이 가진 그 이성이 오늘날의 시대에 인간이 무한하다. 인간의 그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한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호킹 박사가 180? 170? 그렇죠, IQ가? 아인슈타인이 그런 IQ가 200, 300이 된다 해도 IQ가 무한대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무한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글 속에서 잠깐 읽었는데 무한이 뭐냐? 이 지구로부터 몇백억 광년이 떨어진 그런 먼 행성에서 한 번씩 거기로부터 파리가 지구로 날아와가지고 지구에 앉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리가 지구에 앉았다가 발에 뭔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지구에 흙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파리가 한번 몇백억 광년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밟고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 얼마를 하면은 지구가 닳아 없어질까요? 예? 무한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무한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와가지고 지구에 앉았다가 발에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가서 지구가 막 닳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흐르면은 그 지구가 그 파리 때문에 다 닳아서 없어질까요? 그렇게 해도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어떤 수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데 더더군다나 타락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댈까요? 스스로 하나님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거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조망만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헤아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죠? 지금도 이건 무모한 짓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무모한 짓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역사하지 않는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고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게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인간을 아는 지식에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때문에,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 자신, 그분의 성품, 사역, 뜻 혹은 목적에 대한 진리를 전달해주는, 나타내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진리를 감추고 있는 모든 그런 베일들을 하나님이 싹 휘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것이죠. 그게.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한 10년 전에 이 부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큰일 가지고 공부할 때 했던 얘기가 막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가정이 뭐 성립이 안 되지만 한번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인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자, 그러면서 이 계시의 방법도 아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 계시의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짧게 하면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기도 하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혜택을 입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즉 일반 계시가 뭐냐? 자연과 인간의 역사와 이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흔들어 보십시오. 예, 좀 해봐요. 예.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또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 질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를 내리시고 결식일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이런 만물이 움직여가는 그런 모든 것을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로는 인간들이 찾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궁극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막 그런 엄청난 그런 자연 풍광 앞에서 야, 진짜 이것이 어떤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구나. 이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느냐면, 아이들이 공부 박사학위 공부했다고 그랬나요? 그 시기인데 막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그렇게 밖에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시기였는데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무사히 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한 달 그렇게 시간이 지났겠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아이들이 참으로 무탈하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대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그거 가지고 이런 표정이네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이나 인간의 역사나 섭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죠? 그죠? 이슬람교도들도 그렇죠? 힌두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런 이방 종교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일반 역사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집에 계시는 물어보세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 지식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지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먼 하나님이셔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시고, 그 크신 위압적인 그 하나님 앞에 작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에요. 언젠가 엄홍길이라고 하는 산악인 아시죠? 세계 최초로 뭘 했다고 그러죠? 8,000m 이상의 고봉. 전 세계적으로 14좌가 있대요. 좌자를 쓰더라고요. 그 8,000m 이상의 고봉 14좌를 세계 최초로 등반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홍길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홍길 씨가 가장 어려워했던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어떤 봉우리인지 아세요? 안나푸르나. 보셨죠? 카페.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거기서 따신 거예요.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그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2번인가 3번 말인가 성공을 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셀파도 죽고 같이 갔던 동료 대원들도 죽었어요. 근데 그 안나푸르나 봉을 이게 등반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그때 같이 이렇게 TV 기자가 같이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가지고 거기를 다 찍어 왔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는데 딱 올라가 가지고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막 뭐 어떻게 우느냐면 내려갈 일이 걱정인 거예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안나푸르나봉의 여신이요, 우리가 무사히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엄청난 산,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는 되게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 거기 그 안나푸르나봉을 갈 때 우리나라 여성 산악인도 한 번 죽은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같이 TV 기자가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죽기 전날 텐트에서 이제 쉬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산이 너무 무심하다라는 거예요.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데 그 산은 그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올라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산이 필요하면 눈사태도 내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눈사태에 사람이 쓸려가지고 죽어 나가는데도 산은 그냥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분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셔요. 그런 책 보면요. 그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그분들이 올라갈 때요. 전 놀랬어요. 종교예요, 종교. 산 올라갈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막 그런 감정들이 있죠. 이 생각들, 이런 것들 보면은 완전히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막 불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념무상 또는 카타르시스, 어떤 엑스타시 이런 것에 막 이렇게 빠져 들어간 상태로 막 가는 거예요. 종교더라고요, 종교. 그런데 아무튼 어쨌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자연의 앞에 어몽기라고 하는 한 인간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연은 크고 자신은 작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그 자연이 죽은 등반 대원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심하게 자기 할 일을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 눈사태를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쓸려서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자연이라고 하는 큰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 자기들은 그렇게 작아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 대상하고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반 계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간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인격적이고 더 친밀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 그게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 계시가 유용함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난 계신 줄 몰랐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정도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찾고 탄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특별한 지식은 오직 성경만이 준다고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록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운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한 기록이다라고 성경이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의 마지막에서 르존사가 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처럼 문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계시가 분명히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 성경이 정말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뿐이지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나가도록 하죠.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이 여기서는 6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신적인 현현이라는 거예요. 이 현현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죠. 우리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하나님의 이 다양한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현현이다, 그러니까 신적인 현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구했던 그 장면 속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세에게 나타내 주셨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뒷모습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긴 봤어요. 그러면서 반석에 그를 숨기시고 그 지나가시면서 뒷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여호와시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모세가 반석에 숨겨진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도 이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자,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봤지만 본질적인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그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로 신인 동영론적 그런 신인 동영론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게 인간이 후회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후회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동형, 같은 형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얼굴. 하나님이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런 표현들을 신인 동형론이다. 조금 더 나가면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인간의 감정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건 신적인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 모든 표현들은 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장면이 있죠. 사사기 6장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하면서 나타나잖아요.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그런 식으로 구약에도 이렇게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기적과 표적과 기사 이런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졸 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는 좀 독특하게 영감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진리와 자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구속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행동, 이 부분이 가장 이 특별 계시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위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노아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그런 계시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노아 가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게 계시이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행동이면서 또 동시에 구원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을 이교도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건. 이것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 살고 있게 될 우리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게 현대적인 그런 해석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 추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교들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행동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이 계시의 행동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에 있어서 그 위대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계시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행동인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인가, 구속해 주실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의 관심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또 뭐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이런 것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큰 계시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옛적에는 하나님은 생각과 환상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광채의 영광이시며 궁극적인 계시이시고 위대한 구속 행위의 본질이신 자기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주님과 관련해서는 부활도 이 위대한 구속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행동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구속 행동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오셔요? 성령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론도 그러니까 구속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과 떼어놓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외에도 아담과 가인,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또는 문자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창세기 22장에 있죠. 창세기 22장에 뭐가 나오죠? 이게 여러분에게 탁탁탁 나올 정도로 돼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단지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장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그죠?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 그거를 바쳐서 이삭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재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재물로 내어주시고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 대속의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신의 비밀과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정도입니다. 그 뒤에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이걸 하면 더 깊은 이제 꿈과 환상을 보게 되는 경지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한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직관적인 본성과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죠? 결론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간이 그런 생을 살 수 있는데, 참 생을 살 수 있는데, 그 의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막 탄식해요. 저는 막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막 추구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막 절절하게 다가와요. 몇 년 전에 집사람하고도 막 그 얘기를 했어요. 발레죠. 발레를 한 1년, 몇 년? 얼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동작 있잖아요. 막 지지를 하면서 잘 모르는데 손을 막 쫙 뻗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예술 가든 뭐든 간에 그 사람 안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막 그 눈물이 막 느껴져요. 저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게 어떤 고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고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 뿌리를 계속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근데 그 답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교제를 나눠야만 돼요. 그래야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찾고 있는 참된 만족, 자신을 발견하는 것, 자신의 그 참된 그런 안식과 참된 만족,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하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건요. 저는 언제가 성경을 막 놓고 막 절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어요. 진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야, 저 사람 안에 무슨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아무리 고주망태 막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방황이 멈추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해둘 일이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